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려나 길 걷다 세상에 예수의 요단 뒤하여 그대와 산에서 성을 지내사 주 예수 기도로 주노를 모여 주셨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따라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절대 인도에 축복을 누리고 어디 가든지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응답 누리고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 하신 걸 믿고 우리가 이 복음 항상 복음 누림이 돼야 되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고 또 항상 우리 전도의 눈으로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정말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항상 체험되고 확인돼야 되고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능력이 되도록 오늘도 정말 이 그리스도가 완전 주인 되셔야 되고 오늘도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확신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자꾸 속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사단과 싸워야 되고 또 우리가 귀신 자꾸 이제 속이는 귀신의 그 모든 이런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싸워야 되냐 문화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하나님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면은 자꾸 이 죄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언제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는 벌써
이 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답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자꾸 종교에 빠지는 겁니다. 또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니까 바벨탑을 쌓게 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결국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부모가 이 삼손의 이 부모가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이, 이 고통을 당하고 이제 계속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그 문제와 이 사건에는 그냥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답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하냐, 결국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요, 또 세상 흐름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넘겨져 가지고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소원이 있잖아요, 지금. 그 문제 해결하면 뭐합니까? 또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그걸 12번이나 반복했는데 또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걸 못 내려놓고서 또 세상 흐름 속에 사는데, 그 문제만 해결하면 뭐합니까? 또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근원적인 문제 해결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없습니다. 전에는 다 부르짖었거든요. 여기는 부르짖는 내용도 없습니다. 아예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런 고통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없고요, 부르짖음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영적인 그런 이런 무감각한 상태가 됐고 무기력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심지어 이 삼손의 부모도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온 거예요. 여호와 사자. 얼마나 하나님 답답해서 그냥 보내셨겠습니까? 한나의 기도처럼 막 부르짖어서 언약에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오신 겁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나실인 너에게 주실 것이다. 전에는 출산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자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가지고 너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의 고통이 그냥 그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시대적인 언역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만 해결됐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언약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정말 복음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못하고 정말 비참한 상태거든요. 아예 기도도 안 하는 거, 지금 문제가 왔는데도요. 그리고 블레셋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냥 다 뺏기는 겁니다. 블레셋을.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민족에게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무 손도 못 쓰고요.
이게 오래되니까요. 이게 당연한 게 됐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다 뺏기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못한다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에 당연히 승리하게 돼 있는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사단이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과 정말 하나님 특권을 모르게 만드니까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이게 당연한 줄 알고서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고 깨어 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승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모에게 나실인을 주실 것이다. 나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거 이런 걸 멀리하고 머리 깎지 말라,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 아이가 나실인으로 태어날 것인데 그것을 금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도 이 마노아 이 삼손의 아빠는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달라고 또 보내달라고요.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무슨 언역이고 뭐고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상하게 그 남자한테 삼손 아빠한테 먼저 오지 않았어요. 엄마한테 왔다니까. 차라리 엄마가 언약이 있었나 봐요. 아버지는 뒤늦게서야 이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다시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다시 똑같이 이제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다 지켜라, 또 머리 깎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당신한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천사에게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까요. 나한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주시고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기묘자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묘자라는 건 이제 이사에서도 나오죠.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실 때 이 기묘자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구별된 정말 이 나실인을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블레셋에서 이 점령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특별하게 세우셨지만 지금은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모두 영적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항상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쩌들어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요. 자꾸만 이 절망 상태에서 다 손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언약이 전달되기 원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 사다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깨닫고 이 나실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이 언약을 통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또 삼손 뒷 얘기 나오는데요. 삼손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실인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 나실인도 실패합니다. 이게 참 비참한 거거든요. 우리 나실인이 승리해야 되는데 나실인이 육신적으로 승리해도요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하니까 언약이 다 사라져 버리는 시대.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아무리 삼손이 실수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환경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언약 잡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정말 이 나시렌의 언약을 붙잡고 이런 가는 것보다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확신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축복 속에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사기와 같은 영적인 이 무기력 시대이고 또 무지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절대 은혜 속에 부르셨는데 우리를 영적인 나시린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서 언약 전달한 축복 속에 응답 누리고 승리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의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또 모르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 속에 또 영적인 무감각 시대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모르고 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살아갈 때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문제가 왔는지 알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정말 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또 나시린으로 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깃발을 들지 못하고 또 세상이 정말 워낙 강한 것처럼 보여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거기에 그냥 끌려다니듯이 그냥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을 축복으로 누리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험표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항상 깨닫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정말 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시고 오늘 완전 결론 내게 해 주셔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언약을 전달한 축복 속에 응답 드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항상 말씀 붙잡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이 말씀 언약 잡게 해 주시고 오늘도 복음 집중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회복되며 또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것이 오래될 때 정말 우리가 또 그 상처에 매여서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또 은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또 사실적으로 증거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